할렐루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이가 저희 집 딸이 예전에 5살 때쯤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늦게 일이 끝나서 아주 늦게 자정이 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던 아내는 방 한쪽 구석에 누워있고, 그리고 저희 집 딸은 마치 우리에서 탈출한 강아지처럼 온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방바닥에도 그림을 그리고 벽에도 그림 그리고 TV에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한 건지 패션쇼를 한 건지 서랍장에 있던 모든 옷을 꺼내서 방바닥에 깔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먹던 과자며 빵 부스러기며 또 과일 조각까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까지 다니는 아이인데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마음 먹고 아이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어질러 놨어? 마음이가 어질렀으니까 치우는 것도 마음이가 이제 해야 돼. 색종이도 치우고 색연필도 치우고 스케치북도 정리를 해.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아빠의 그런 권위적인 태도에 놀랐는지 색연필도 치우고 또 스케치북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로 아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역시나 색연필 몇 개 치우다 말고 갑자기 자기 팔을 이렇게 잡더니 아빠 팔이 아파, 팔이 아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색연필 몇 개 들었다고 어떻게 팔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연기를 한다며 더 야단을 쳤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색연필 다 주워!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팔을 이렇게 부여잡으면서 아빠 팔이 아파 기도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아이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데 무슨 쓸데없이 기도를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팔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도 따라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방 청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소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색연필 몇 개 주었다고 팔이 아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미뤄두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로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것을 회피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로 어떤 핑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고 또 거역하였습니까? 내가 댔던 핑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만 핑계대고 여러분들은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사실은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핑계를 7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의 이 7가지나 되는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되는 핑계는 저는 전도할 줄 몰라요 하는 말입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게 문제라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면 되는 거죠. 전도부에서는 현재 전도할 줄 몰라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전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전도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할 때 그때 알람 신청, 구독 신청 해두신 분들은 아마 실시간으로 알람이 뜨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온라인 전도 교육은 전반기에 이어서
관계전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가족관계, 직장 동료 관계, 또 지역사회의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성경 속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도 대상이 누구였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으며, 세례 요한의 태신자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한 가족이 한꺼번에 전도받은 적은 언제 있었고, 또 한 마을이, 한 도시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었는지 성경 속에서 다양한 복음 전파의 사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 하반기 첫 시간이었습니다. 갈급한 영혼 찾기라는 제목으로 삭개오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군중 속에서 가장 갈급한 마음을 가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단번에 발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금요일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 양육부에서 주관하는 제자대학 과정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전도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종이 한 장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인 백지 전도법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이 소그룹원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전도하는 행복 모임 인도법도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자대학에도 51분이 신청하셔서 이런 과정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주 후에는 우리 안에 전도의 열정을 가진 51명이 우리 안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강의나 세미나만을 가지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부딪혀 봐서 그에게 전도지라도 주고 말도 붙여보고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실제적인 실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전도한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 이 코로나 이후로는 다 함께 전도주의를 비대면 전략에 따라서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태신자에게 전도용 영상을 발송하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이 담당 연합구 목사님과 연결해서 전화로 복음 제시를 하고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초청해서 구역장이 복음 제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에는 유튜브로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대면 비대면 섞어서 조금씩 준비될 터인데 이런 과정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이 마지막 과정을 한 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권면하신 것이 있습니다. 태신자를 한 명씩이라도 모든 교우님들이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도법을 배운 사람이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 사역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전도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거라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기 싫은 핑계는 그것은 제 은사가 아닌데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은사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중에는 전도하는데 남다른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 옆에 서면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저분의 반의 반도 못할 터인데 전도는 저분이 하시고 나는 다른 사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한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아기 엄마들 중에도 자녀 양육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정말 실감나게 마치 성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할 만큼 재밌게 책을 읽어주신 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저러려면 그냥 차라리 그림만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은사의 차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또 안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아예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도록 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전에 조사해서 임신을 못하게 하고, 이게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라면 모두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이며 사랑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녀 양육에 은사가 있는 부모라고 해서 그 집 자녀들만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품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은사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에 맞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가 없다 핑계할 것이 아니고 은사를 더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하기 싫은 핑계는 저는 존재 자체로 전도하는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 믿어라, 굳이 교회 와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 말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나 완벽하게 뿜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그분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저절로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이 굳이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면서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하지 말고 존재 자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순간은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합당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을 떠들어대며 우리 교회 오라고 자꾸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삶 자체로 전도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인품과 품위를 드러내야 비로소 당신의 말도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할 때 쓰는 말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전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술로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그런 부끄러운 고백일 뿐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핑계는 그것은 목사님의 일이 아닌가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맨날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전도 얼마나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 목회자야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목회자가 앞장서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우님들한테도 전도하라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목사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는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목회자의 모범이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기 싫은 핑계를 목회자에게 탓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에서 시작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를 두고 목회자와 성도가 역할 분담을 하자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개개인의 성도들을 만나서 개개인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일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목회자는 전도 정책이나 전략을 짜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관해서 불평을 하신다면 목회자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을 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동기부여를 왜 이만큼밖에 안 해주시느냐, 이런 걸 불평하는 것은 차라리 맞다 할 것입니다. 일선에서 최고의 전도 훈련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시키는 전도 기관들, 그런 곳에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 전도해 오는 것보다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 일선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저한테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실습을 시키고 그렇게 돕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고 불만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일입니다. 노방전도야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고 정 안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를 전도자로 세우는 일은 안 된다고 그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부디 목회자를 핑계 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돕는 자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경쟁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전도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십시오. 같이 가서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복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간증문도 써달라고 그러고 또 태신자를 위한 기도 시간도 같이 공유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에 모든 필요한 도움들을 담당 연합구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시고 또 보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는 전도에 있어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동역자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핑계는 실수하거나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는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와 거절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전도에 훈련된 사람도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거절을 당했다면 인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느냐, 전도지를 두느냐 퉁명스럽게 말씀하신다면 아유 실례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정도로 얼마든지 좋은 인상만 남기고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감사하고 인사만 한다면 거기에다 대놓고 계속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2-3명씩 청년들을 짝을 지어주고 대학가에서 노방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준비해서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아무도 담대하게 말을 걸거나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얼쩡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과 임원들이 고민 끝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냐면 엄청난 시상품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돌아온 팀에게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걔들만 특별하게 회식을 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시상 상품이 커진 만큼
시상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럼 도대체 몇 명을 접촉하고 몇 명의 전화번호를 받아와야 이 비싼 레스토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상 기준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박해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은 조에게 이런 시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뺨을 맞았다면 아마 그 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겁니다. 침뱉음을 받거나 험한 욕을 먹었어도 순위권에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실제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비싼 레스토랑에 갔겠습니까? 아무도 못 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이런 시상을 받을 만큼 박해를 아무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웃고 담당 목사님도 웃고 끝났다는 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전도하다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은 90%가 우리의 상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뿐이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1%의 기회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는 말입니다. 바빠서 전도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제가 온라인 전도교육 소개해드렸지만 도무지 바빠서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태신자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꼭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약속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신자를 작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시면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이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우리가 업무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만나는,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의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혹은 하루 종일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전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종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핑계입니다. 7번째 핑계는 저는 죄가 많아요, 혹은 저는 믿음이 약해요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감히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나부터 좀 자유해지고 죄도 좀 안 짓고 믿음이 강해진 다음에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어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핑계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쯤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평생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강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감정과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그저 예수님 명령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만 일단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동료로, 우리 가족으로, 매일 만난 우리 옆집 아주머니로 전도 대상을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말을 조심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행동을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전도하기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 모든 말들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왕따였습니다.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고 그 5번째 남편마저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어디서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고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아침에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게 듣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땡볕을 맞으면서 물을 길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한다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선언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도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봐라 라고 초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실제적인 분명한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물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거 안 길르면 목말라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누가 대신해 줄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왕따시켰는지 아세요? 쟤들이 저를 어차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쟤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제가 무슨 율법 교사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무슨 말로 제가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명한다 한들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핑계를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런 핑계들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였던 물동이를 던져버릴 만큼, 그리고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 꺼리끼던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얼마든지 네가 와서 직접 조사해보고 따져봐라 라고 초청할 만큼 이분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으로 그의 모든 파격적인 행동이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불현듯 일어나는 수많은 핑계들을 꺾으며 어떻게 장애와 방해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이신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는데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것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다니신 지 다 30년, 40년 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비판적이고 또 까다로운 그런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심판자인 것을 말로 설명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까? 내게 말하는 사람이 과학자이고 교수이고 유명한 연예인이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의심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기 말에 그토록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사람의 열정과 확신만큼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온 마을을 다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의 유창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다, 와서 보라 하는 그의 특별한 확신 때문에 이 비루한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는가? 비참하고 불행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기쁨으로 가득 찼는가? 그의 변화된 태도로 말미암아 그 확신의 근거를 알아보고자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다면 그것으로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와서 보라, 초청도 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신앙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전도를 주저하는 수많은 핑계의 말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 관계 맺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태신자로 작정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를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물질로 채우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로 설득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특별한 확신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